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고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지 못해 모든 가족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차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멀리하고 마스크를 쓰며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주할 곳을 쉽게 얻을 기회가 있음에도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려고 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가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뜻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힘, 무력으로 나이스를 쳐서 그곳을 단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그들의 소견으로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든 단지파의 비극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원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개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먹고 살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단지파는 정탐꾼 5을 보내어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아 나섭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지 않고 사사기 17장에 등장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된 레위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아 나섰고 그곳이 바로 라이스라는 지역입니다. 라이스로 떠나기 전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탈취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단지파는 라이스에 이르게 됩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은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는 단지파 600명의 무장한 군사에 의해서 진멸되고 성읍을 빼앗기게 됩니다. 단지파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던 라이스 지역이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싸웠던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정복 전쟁들과는 다르게 라이스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없으셨고 단순히 힘이 지배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미가에게서 취한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단지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본문 30절을 살펴보면 단지파는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힘의 원리로 지배를 당하게 되면 한 가정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한 지파, 더 나아가 한 나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힘으로 자신이 지배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행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힘으로 지배하려 했던 그 땅은 칼날이 휘날렸던 아픔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습만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힘, 권력, 자본, 명예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자신의 이익을 위한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단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앞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의 원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의 원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나쁜 행실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원리로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의 원리의 삶을 살면 언제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와 다른 삶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 내 힘, 내 뜻으로 지배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힘의 원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단지파와 같이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는 동안이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실로에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거주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이스 지역의 평화를 깨거나 미가의 집에 신상을 숭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조상들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몸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명목상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미가의 신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한 예배가 아닌 사람이 세운 제사장을 통해 예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단지파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삶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파처럼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힘의 지배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9장의 본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아 살다가 그 여인의 행음을 하고 자신의 친정집으로 가서 몇 달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고 여인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던 기브아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은 바로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전에 있던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의 사건의 종교의 체계가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종교의 직면에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당시에는 다 무시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레위인의 사건의 당시 종교인들은 현실의 생활에서 얼마나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결국 종교의 타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체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지만 바로 왕이 없다는 즉 법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없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는 말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는 19절 1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인이 처벌되기도 하였고 레위기의 말씀에 있는 20장 10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말씀은 하나님 율법인데 레위인들이 첩을 취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 12절에 보면 여보스에서 하루를 묵자고 하자 하인의 말에 레위 사람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니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는 유습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첩을 두고 있던 레위인들이 할 말씀 정말로 이 말이 가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3상 2장 1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대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빅나스에 대해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서 이제는 제상직에 있던 자들까지 철저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은 누구처럼 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에 종사하는 레위인들조차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타락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씀이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해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5절에 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의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수험성에 멸망하기 당하기 전에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보고 수험성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상관이란 말은 남성끼리의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험성이라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집의 주인이 롯처럼 자기 딸을 대신해서 그들의 죽음으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레위인의 첩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은 이루어져 그 첩이 남자 대신 밖으로 끌려갔고 그들의 그녀의 밤새도록 돋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 문 앞에 여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여인이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위인이 죽은 여인의 시체를 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12토막 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이 토막난 시신을 보면서 유동성을 하는 말이 3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라는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그 사건의 증인인 레위인을 불러 자초지정을 묻고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 기브아의 비류들을 응징하는데 협조한 것을 요청하지만 반대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베냐민의 전쟁으로 시작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는 위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를 따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고 그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레위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의 행동은 옳은 것입니까? 첩을 얻고 첩을 얻도 모자라 행음하고 떠난 여인을 다시 찾아가 데려오고 자신이 당해야 할 일을 여인이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것들은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이스라엘 20장 1절 보면 여호와 앞에 옳다고 하지만 그들은 20장 18절에 하나님께 묻는 것까지는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그들과 싸울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명분보다는 그들이 자기가 자기의 생존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들이 기브아를 그치는 것에 대해서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갈지. 자기들이 일단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전쟁은 마음속에 들고 자신들 40만 명이요. 왜냐면은 2670명밖에 되지 않으니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 저무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문으리라. 이때 돼서야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는 베냐민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이리라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돼서야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의 위기가 올라가지만 오늘 전체적 사건을 봤을 때는 정말로 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재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첩을 두고 그리고 소돔성에 있던 것처럼 그들이 상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를 묻는 것도 아니고 정해놓은 전쟁에서 우리가 그를 누가 먼저 침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는데 먼저 제가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참 썩었구나. 하지만 현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와 현대의 시국이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전쟁은 아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시국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불행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모든 나라에 있기를 우리 분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로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로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리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세상보다 많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한 댐을 막았던 그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자기 팔을 막아서 댐을 지키고 마을도 지켰던 그 소년처럼요, 작은 생각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떠한 설교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언도 들어보고 주석도 보았지만 그저 제겐 레위인이 옳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절에서 첩을 들이고 도망간 첩을 찾으러 4개월을 지체하고 4박 5일 동안 장인어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6일째 진행돼야 하는 안식일 규례를 뒤로 밀고 생각지 않았던 그 레위인과 외부인의 성읍을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민의식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설교의 모든 부분이 사실 레위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원고를 내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레위인의 삶이 그렇게도 못난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장에서 수많은 사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들이 진행된 반면 이 레위인의 삶은 살아가는 모습 말고도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설명도 사사기 19장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써있지 않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무작정적인 비판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했고 한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가는 것 외에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대로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도 비슷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는 결정을 하고 세상의 방법에 맞게 따라가는 삶,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삶의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수많은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오늘 레위인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 모습에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돼야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레위인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레위인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라는 변호가 있지만 죄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진실은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레위인의 모습만큼은 우리가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등장했던 수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승리했던 모든 것 가운데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새 하나님과 승리했던 삶을 잃어버린 걸까요? 말씀에서는 함축하고 보여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찾는 레위인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의 크리스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삶을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선 하나님의 향기가 크리스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수많은 사사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기쁜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개강이 늦어지고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저는 전보다는 자주 부모님 댁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가에 있다 보니 TV를 보게 되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그때 보았던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아한 모녀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 자신의 엄마에 의해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잘 성장했던 이 주인공은 엄마를 굉장히 사랑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을 이제껏 키워준 이 엄마가 자신을 어렸을 때 유괴해서 지금까지 키워온 유괴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주인공은 평생에 자신의 생모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유괴범이었던 엄마와 자신을 진짜 낳아준 생모와 예전부터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과 원수지간이었던 생모를 자신을 진짜 낳아준 생모인지 모르고 증오하고 미워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주인공을 키워준 유괴범인 엄마는 주인공의 생모에게 복수하기 위해 주인공을 어렸을 때부터 유괴해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증오하고 미워했던 이 생모는 자신의 친딸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고, 이 주인공은 생모가 찾고 있는 친딸이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생모를 증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이 주인공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므로 자신의 생모를 평생에 미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처지를 돌아보는 것과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눈에 보이는 상황과 또한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만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나 자신의 진정한 처지가 어떠한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여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비극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민족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앞구절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싸우러 나온 자는 26,000명이고 그 외에는 70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좋아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니 베냐민 쪽의 인원은 연합군의 6.6%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인원으로만 보면 연합군이 이길 것 같지만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영화들처럼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100대 6.6으로 싸운 베냐민 지파와 연합군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본문 17절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소집된 이스라엘 연합군의 인원이 40만 명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로는 베냐민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세했으며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딱 봐도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눈 감고 싸워도 이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베냐민 지파 정도는 쉽게 이기고 목적을 이루게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힘이 있으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들 또한 자신들의 수요가 많음을 의지하고 자만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교만한 마음이 충만해서 뭔가 아는 것이 나오면 잘난 척을 하고 엄청 아는 척을 할 때가 많았는데 뽀롱이라고 하죠. 결국 다 드러나서 민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봐도 옷 잘 입고 있어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일 것 같은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하고 돌봐줘야 할 사람은 신경을 잘 안 쓰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곁길로 갔는데 아무튼 눈에 보이는 숫자 많고 적음이 반드시 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까지 세상의 원리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좋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보여도 나중에 망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보다 우위에 있는 게 분명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논리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앞두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델로 올라가서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워야 할 것인지를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의 문의를 받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고 객관적인 전력도 우세했으므로 패배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 같은 것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이미 이겼다고 200% 자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날 무려 22,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쪽 사람들만큼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을 뿐 그들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기 전에 이미 전쟁을 결정하고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싸울 것인지를 물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물은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 승패의 여부가 아니었으며 또 그들은 승리를 주시도록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이겼다 생각했기에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인지만을 물었으며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이미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 정해놓고 갖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만 기도가 아닌 기도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태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정해놓고 통보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치 채권자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므로 감사함으로 구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즉시 응답하시며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시간만 낭비했을 뿐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세리, 과부들의 티끌은 보면서도 자신들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화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로서 이러한 비극을 겪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악행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자신들의 죄악은 은폐한 채 베냐민에 대해 심판자로 행했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은 채 교만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대장인 듯 행했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지파 간의 갈등이 된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막힐 때마다 자신을 살피면서 자만심 등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교통이 원만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지파라고 해서 기브의 잘못을 두둔한 베냐민 지파,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죄만 단죄하고 응징하려 했다가 거듭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아픔이 따른다고 해도 단호히 결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는 신앙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차례 패배를 당해 역경에 처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함으로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패배가 전화위복이 되어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승리를 차지하기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한두 번의 실패나 시련으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금 믿음의 승리를 얻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꾸짖기 위해 때로 넘어지게 하시나 아주 엎드러지게는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